오늘은 은혜의 단점, 은혜의 단점입니다. 은혜의 단점.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면 정말 놀라운 은혜의 말씀입니다. 그 위에도 37절에도 이는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우리를 사랑하시는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네. 그냥 이기지도 않고 우리 인생이 넉넉히 이긴대요. 얼마나 놀랐습니까? 그러면서 사망이나 생명이나 내가 확신한다. 이것도 확신하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 확실하다는 거예요. 조금도 의심이 없다는 거예요.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들이나 현재이나 장래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에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할렐루야. 그 어떤 것도 끊을 수가 없느니라. 그래서 이 말씀 들으면 어떻게 돼요? 이제 안심하면서 살아도 돼요. 그렇죠? 그렇죠. 이렇게 완전한 은혜가 있으니까 이제 근심하지 않고 걱정하지 않고 살아도 돼. 이제 편안히 살 수 있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놀랍고 완벽한 은혜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서 우리 마음속에 이걸 받아들이면서 우리는 타락했기 때문에 이 말씀 속에 우리의 어떤 마음이 스물스물 올라오고 파고드느냐? 그렇게 살지 않고 그냥 적당히 살아도 좀 될 것 같아. 너무나도 완전하기 때문에 그냥 세상적인 육신적으로 그냥 좀 적당하게 살아도 이 말씀이 너무나도 놀랍기 때문에 될 것 같고 좀 쉽게 살아도 신앙생활을 너무 막 그냥 빡빡하게 살지 말고 좀 여유 있게 쉽게 편하게 좀 살아도 될 것 같아. 우리가 다 아까 찬송 부를 때도 하나님 우리는 연약합니다. 우리는 넘어집니다. 우리는 지쳤습니다. 그런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에 직장생활 할 때에 많이 지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교회까지 나와서 그렇게 바등바등 하지 말고 신앙생활에 좀 쉬면서 해도 되고 그렇게 살아도 되지 않는가? 은혜인데 뭐 은혜가 다 해주는데 뭐. 그래서 우리는 종종 하나님의 소를 잡습니다. 하나님의 소를 잡는다는 거 아시죠? 어떤 사람이 소가 이 소를 뱉는데 그래서 하나님 첫 번째 소니까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쌍태야. 두 마리야. 그래서 하나는 제 거고 하나는 하나님 겁니다. 이러던 거예요. 그래서 소를 낳았어요. 와, 정말 얼마나 감사한지. 하나님께 하나 바치고 하나는 내가 가져야지 이러는데 한 마리가 죽었어요. 누구께 죽었어요? 하나님께 드릴 게 없어요. 하나님께 죽었어요. 우리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소를 우리는 잘 잡습니다. 시간이 24시간에 시간 없어요. 시간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거짓말 치지 마세요. 다 24시간이에요. 근데 시간이 없어서 못 나와요. 이거 하나님의 소를 잡는 거예요. 옛날에 부흥사님들이 달력에다 이렇게 빨간 줄, 이렇게 주일날 빨간 줄거 있잖아요. 이거는 쉬고 하나님 앞에 나와라 이런 거라고 이렇게 배웠어요. 그런데 그 많은 시간에 주일날 오늘도 제가 어떤 사람한테 오늘 나오셔야죠. 그랬더니 누가 이렇게 해서 그러세요. 잘 다녀오세요. 이랬죠. 제가 잘 다녀오세요 이런 건 정말 가려는 게 아닌데 믿음 지키라는 건데 주일 성수하라는 건데 뭐 신앙이 그 정도 안 되니까 24시간이라서 시간 없는 건 아니에요. 다 24시간인 거예요. 이건 우선순위에서 밀린다는 얘기지. 더 바쁜 게 있고 더 중요한 게 있어서 시간을 그쪽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이걸 못한다는 얘기지 시간이 없다는 건 아니에요. 우선순위에서 밀린다는 것입니다.
은혜를 그래서 우리가 너무 은혜를 강조하니까 막 365일 은혜 가리키는 거예요. 은혜 없이는 우리가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말하기를 그냥 은혜스럽게 해, 적당히 해, 이런 얘기예요. 뭐 그렇게 따져, 뭘 그렇게 실수 안 하려고 그래. 그냥 은혜스럽게 해. 그게 뭐예요? 적당히 하자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미지근하게 살아도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 생활, 말씀 생활, 예배 생활 그렇게 한 번도 안 빠지고 뭐 그렇게 안 해도 돼. 그렇게 깨끗하게 거룩하게 안 살아도 돼. 하나님은 다 뭐예요? 봐주신대잖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대잖아. 또 이 로마서 8장 그 1절에 보면 뭐예요? 정죄함을 당하지 않는다잖아요. 죄와 사망의 법에 우리가 저축되지 않고 생명과 성령의 법에 받아서 정죄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탕자를 봐봐. 얼마나 말썽펴. 얼마나 아버지의 속을 새겨. 자식으로서는 그런 얘기하면 안 되는데 절대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유산을 달래서 그걸 갖고 허랑방탕하게 사해서 나중에 거지가 됐는데 아버지께로 오니까 어떻게 돼요? 따지지도 묻지도 않고 아버지가 그냥 살아간다고 옷을 다시 벼주네. 반지를 다 팔아먹었는데 반지도 다시 껴지고 신발도 껴지고 잔치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넌 죽었다가 다시 살은, 잃었다가 얻은 내 아들이 내가 기쁘도다 잔치하자, 이랬다는 것입니다. 이런 말씀을 보면 오늘 본문 말씀과 탕자의 말씀과 이런 걸 볼 때, 은혜를 볼 때에 이야, 이제 나는 자유하다. 이제 자유하다. 왜? 나오잖아요, 성경에. 못해도, 안 해도, 실수해도, 야단 맞을 짓을 해도, 게을러도 나오잖아요. 잘못해도, 심지어 탕자처럼 죄를 지었는데 괜찮다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야지 교회에 나갈 맛이 나고, 교회가 이런 곳이야. 이제 좀 묵은 체중이 좀 쑥 내려가네. 지금 무거운 짐이 이제 내려놨네. 마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뭐 드라마에서 많이 나오죠. 부잣집 그 버릇 없는 그 자식 나오죠. 버릇이 없는. 그래서 그냥 학교에서도 막 싸우고 그냥 때리고 막 선생님 말도 안 듣고. 그래도 괜찮아. 왜? 아버지가 부자고 아버지가 정계에 아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다 해결해 줘. 저희 때도 그랬어요. 어떤 학생이 막 태학 맞으려 했는데 태학을 안 맞더라고. 국회의원이 아버지가. 그러니까 태학이 안 되더라고요. 걔한테 맞은 애가 잘못한 거야. 공부 안 해도 어떻게 좋은 대학을 가게 되더라고요. 모든 것을 다 해결해 주는 그런 아버지를 가진 회장. 그리고 나중에는 저 회사에 가서도 자라놓는 것도 없는데 승승장구하고 좋은 집에 살고 좋은 차를 타고 다니고 사람들은 그 앞에서 다 굿신굿신하고 사람들이 다 저 사람은 장차 이 회사에 차기 주권이야, 회장 될 사람이야, 알아서 낀다 그러죠. 그래서 그냥 잘 나가는 거예요. 은혜가 그런 건가요? 이 세상에서도 마음대로 살아도 되고, 그래도 보장받았대. 뭐 회장 아들인가 봐, 뭐 괜찮은가 봐, 뭐 정죄함이 없대. 끊을 수가 없대. 그리고 또 하늘나라에서 영생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자녀니까 영원히 승리와 부귀영화를 누린다는 거예요. 우리가 은혜를 잘못하면, 은혜의 단점, 은혜를 잘못하면 이런 생각이 스물스물 올라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경 말씀이 너무나도 강력하게 얘기하기 때문에, 성경 말씀을 또 그냥 얘기하면 내가 이렇게 살면 혼자 내가 잘못 사는 것 같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뒷받침하는 거야. 오늘 이 말씀, 아무 일을 해도, 어떤 일도 어떤 사람도 너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또 시편 23편 여호와는 나의 목전에 내게 부족한 거. 6절에 뭐예요? 6절에 뭐라 그랬어요? 내 평생에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에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이랬어요. 이건 뭔지 아십니까? 내 인생에, 내 생명의 모든 날에, 내가 살아있는 모든 날에, 내가 숨쉬는 모든 날에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선하심과 인자하심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그 아름다우신 이름, 친절하신 이름, 그 부유하신 이름, 그 사랑하신 이름이 멈추는 날이 단 한순간도 없다. 이것뿐입니까? 성경 전체에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다 말할 수 없죠. 몇 가지만 얘기할까요? 내가 너를 버리지 않으면 떠나지 아니하리라. 젖먹이 너희 엄마의 사랑보다 더 큰 게, 젖먹이 너희 엄마가 너를 버릴지라도 나는 너를 버리지 않으면 떠나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히브리서 6장 14절에 뭐라 그랬어요? 내가 너를 반드시 복주고 복주며, 반드시라 그랬어요. 너를 번성케 하며 번성케 하라. 우리 기업에 무엇이 보입니까? 번성. 여기서 나온 거예요. 히브리서. 그거 다 성경에 나오는 얘기예요. 히브리서 6장 14절. 내가 반드시 너를 복주고 복주며 내가 너를 번성케 하며 번성케 하리라. 모든 저주를 십자가에서 다 가지고 하셨다고 써놓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은혜를, 하나님의 은혜를 나열하면서 이제 점점 확신과 나의 책임은 없고 하나님께서 다 해놨으니까. 그래서 어떻게 되면 은혜로 인하여 도리어 나약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도 괜찮다는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게을르게 좀 살아도, 신앙생활해도 괜찮다는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미지근하고 적당히 신앙생활해도 괜찮다. 점점 세상 사람들은 고개를 돌리는 거야. 고개를 갸우뚱하는 거야. 저러고도 축복을 받는다고? 하나님의 사랑은 구원받는다고? 그 사람들이 이해가 안 되죠. 여긴 두 가지 비밀이 있으니까. 그러나 세상 사람들이 고개를 갸우뚱하는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목표가 뭐예요? 성공과 부귀를 삶의 최고의 목적으로 삼고, 나의 성공, 나의 부귀 영광, 이것을 목적으로 살고, 이렇게 살아도 되고, 이렇게 사는 것이 은혜 안에 신앙생활이고 은혜 안의 삶이라면 은혜의 단점을 갖고 있는 거예요. 은혜에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은혜를 곡해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후서 6장 1절에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그랬어요. 헛되이 받지 말라. 오늘 사실 제목을 그냥 여러분이 보기 좋게, 듣기 좋게 은혜의 단점이랬지만 사실은 틀린 제목입니다. 이거는 은혜는요 단점이 없어요. 은혜는 완전합니다. 은혜는 완벽합니다. 은혜는 영원합니다. 조금도 흠도 점도 없습니다. 은혜는. 다만 은혜의 단점이라고 말해서 은혜가 단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부족함이 있는 것이 아니라 완전한데, 그것을 우리가 받는, 우리가 타락한 우리가 그것을 헛되이, 그런 뜻이에요. 헛되이. 그래서 헛되이 할까 그러면 너무 좀 사람들이 구태인하게 되니까 은혜의 단점, 이러면 사람들이 좀 아는 사람은 은혜가 단점이 있다고? 그래서 한 번 더 뒤다보고 한 번 더 들어보고 이걸 노린 거죠. 은혜는 완전하고 단점이 없습니다. 은혜의 단점이라는 건 잘못된 설교 제목입니다.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마라, 통상으로 이렇게 말씀을 하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는 완전하고 영원하다는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끝까지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라, 사랑할 게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해요? 인도하시는 거야. 끝까지 인도하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우리의 삶을 승리로 이끄세요. 우리는 능력이 없는데
우리 행복한 삶으로, 만족의 삶으로, 부족함이 없는 삶으로 모든 저주를 다 가져가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는 어떻게 해요? 감사. 왜? 하나님의 은혜로 죄사함 받고 구원받고 영생을 받았기 때문에. 할렐루야. 우리는 이 은혜의 완전함, 이 영원함, 조금도 부족하면 은혜를 믿어요. 은혜가 조금이라도 부족함이 없고 은혜의 단점이 있다면 우리는 소망이 없는 거예요. 은혜로 구원받는 완전함, 은혜의 완전함이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런 은혜이지만 사탄의 속임이 있는 거예요. 사탄의 속임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사탄의 속임에 잘 넘어가게 돼 있어요. 사탄의 속임이 있고 또 인간의 욕심입니다. 인간의 욕심이 하나님의 은혜를 변질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를 헛되이 받는 거예요. 여러분 잘못 생각하는 거예요. 잘못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잘못된 생각은 우리의 믿음의 체계를 바꾸어 버립니다. 우리가 잘못 생각하면 욕심이 들어가고 사탄이 들어가고 자꾸 이러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곡해해요. 그래서 이단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가지고 이단이 되는 거예요. 신신하게 나오는 거예요. 공산주의가 나오는 거예요. 성경에서 공산주의가 나왔어요. 잘못 해석해서 자기 생각에 들어가서 번영신학, 율법주의도 성경에서 나오는 거예요. 율법. 네. 이 은혜를 잘못 받아들이면 이렇게 이 번영신학이라고 말하죠. 육신 하나 편하고 쉽고 성공시키려는 2.5단이 나오는 거예요. 2.5단. 2단부터 돼. 2단들은 우리가 알잖아요. 잘못했다는 거. 그런데 이 잘못하면요, 이 은혜를 잘못 곡해하면요, 이 2.5단이 되는 거야. 몰라 우리. 왜? 정통 교회를 다녀요. 예수님도 알아요. 은혜도 얘기해요. 구원도 받았다 그래요. 그런데 뭐예요? 모르는 거예요. 우리 자신은 모르는 거예요. 저 차가운 물에다 놓고 시험은 안 해봤습니다만 개구리를 넣으면 서서서서 뜻하게 하면 자기도 모르게 뒤어서 죽는다며요. 신압으로 자기도 모르게 서서히 우리가 그렇게 되는 거예요. 너무 은혜를 강조하다 보니까 은혜인데 뭐 어디가 주일인데 어디가 은혜인데 뭐 그렇게 살아도 돼? 은혜인데 뭐 적당히 사는 게 은혜. 이거는 2.5단이 되게 한다는 것입니다. 잘못된 생각, 은혜를 헛되이 받으니까 잘못된 길로 가요. 예수님과 다른 길로 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랬어요. 내가 그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예수님의 길로 안 가는 거예요. 내가 그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얘기하셨습니다. 지금 세계에서 유명한 교회들 50교회를 연구한 게 있는데요. 막 메가처치 4만 5천 명, 막 10만 명 이렇게 돼요. 운동장보다 더 큽니다. 사람들이 쫙 그들의 찬양은 프로입니다. 수십억 원을 들여서 조명과 마이크 시스템. 근데 그들이 잘못돼요. 교회가 점점 없어져요. 조엘 오스틴 목사 긍정적인 삶 그 얘기하신 분, 교회 지금 문 닫았어요? 왜 그렇지? 왜 그럴까? 은혜를 그렇게 얘기하는데 왜 그럴까? 욕심이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축복 저는 인정합니다. 그러나 고난도 얘기합니다. 헌신과 고난도 얘기하고 있습니다. 욕심이 들어가니까 목회자가 비행기 자가용을 타고 다니고 집이 목회자는 뭐 좋은 거 하면 안 됩니까? 난 그런 건 아니에요. 근데 집이 뭐 10만 평? 미국은 넓긴 넓네요. 수영장에다 막 영화장에다 뭐에다 막 은혜를 잘못 알아서 전 그걸 갖고 가난한 사람 돕고 헌신하고 나누고 이러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쪽으로 가는 거예요. 다 치유하는 사람도 못
나중에는 그쪽으로 다. 오 주님, 내 자신을 보게 하더라고요. 오 주님, 욕심이 들어가니까 다른 길로 가는 거예요. 은혜를 헛되이 받는 것입니다. 잘못된 길로 헛되이 받다. 아무 가치 없는 텅 빈 것, 아무것도 없는 것으로.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조금이라도 은혜의 단점으로 들어가거나 은혜를 헛되이 받거나 잘못된 길로 갔다면, 그런 생각이 되면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온전한 은혜의 길로, 할렐루야, 은혜 안에 잠기고 은혜로 충만하고 은혜가 우리를 이끌어가고 은혜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든 것이 은혜이기 때문에, 은혜 없이는 아무것도 안 되기 때문에. 온전한 은혜가 무엇인가? 여러분, 오늘 본문에도 이 은혜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은혜로 다 된다. 여기서부터 중요한 것입니다.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않으면 올바른 은혜 받은 사람의 특징이 있는데, 이거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특징은 뭐냐면, 은혜를 받은 사람은요, 막 기쁘고 감사가 넘쳐요. 할렐루야.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기뻐요. 막 그냥 기뻐요. 맨 처음에 은혜 받으면요, 막 미쳤어, 막 이런 소리도 듣는 거예요. 왜냐하면 모든 것이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거 얼마나 감사해요. 얼마나 기뻐요. 그래서 감사. 은혜 받으면요, 비가 와도 감사, 눈이 와도 감사. 비가 오네, 눈이 오네, 뭐하네. 이게 아니라 감사합니다. 추워도 감사합니다. 더워도 감사합니다. 힘들어도 감사합니다. 아멘. 부족해도 감사합니다. 속상해도 감사합니다. 안 돼도 감사합니다. 아멘. 예, 그게 늘 감사한 거야. 웃는 거예요. 예. 그 돌에 맞아도 웃잖아요. 스데반이. 은혜가 충만하니까. 그 사람의 힘으로 안 되는 거죠. 사람의 힘으로 안 되는 거예요. 사람이 좋을 때도 있고 나쁠 때도 있고 짜증날 때도 있고 고독할 때도 있고 힘들 때도 있고 막 이렇잖아요. 근데 어떻게 웃어요? 은혜로 가능한 거예요. 우리 노력하려는 게 아니라 은혜로 하는 거야. 은혜를 사모하려는 거야. 최건동 목사님 고문 받잖아요. 두드려 맞잖아요. 그런데도 그냥 할렐루야, 아멘, 예수 충만, 예수 천국 막 있죠. 야, 너 두드려 맞는 게 안 아파? 너 왜 그래? 했더니 나는 예수가 은혜가 여기까지 있기 때문에 나를 건들면 넘칩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영향을 받는 거예요. 와, 이거 뭔가 있구나. 응? 은혜로 충만하면 늘 웃고 늘 기쁘고 할렐루야. 이게 믿음의 사람이에요. 믿음의 사람. 예?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사는 걸 뭘로 보신다 그랬어요? 감사. 힘든데도 감사하니까 얘 믿음 있네. 왜 감사해요? 하나님을 믿으니까요. 어려운데, 없는데, 속상한데, 안 됐는데 감사해요. 얘 봐라, 너 왜 그러니?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이에요. 모든 것을 앞에 서를 할렐루야. 좋은 일만 있을 수는 없어요. 하나님께서 곤고한 날과 형통한 날을 병행해서 주셨다 그랬어요. 비만 오면 안 되죠. 햇빛만 쬐면 안 되죠. 골고루 와야 돼요. 이번에 농사 짓는 분들 비 온 거 참 좋았죠? 네. 그렇습니다, 여러분. 병행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기뻐하고 감사하고. 너 왜 이렇게 지금 힘든 일인데 기뻐하니? 주님이 계시잖아요. 할렐루야. 너 믿음이 있구나. 근데 어떤 사람은 좋은 일 있으면 더 기뻐하고 할렐루야. 좋은 일, 어려운 일 있고 힘든 일 있고 안 되는 일 있고 속상하는 일 있고 망하는 일 있고, 너 왜 그러니? 속상해 죽겠어요. 말 걸지 마요. 안 됐잖아요. 손해봤잖아요. 뭐 했잖아요. 넌 너가 주인이구나. 내가 없구나. 믿음이 없구나. 그럼 믿음이 있으십니까? 믿음이 없으십니까? 은혜 받은 사람은 뭐예요? 이게 감출 수가 없어요. 뭐 사랑은 감출 수 없고 또 뭘 감출 수 없다 그랬죠? 재치기는 감출 수 없고 감기는 감출 수 없다 그랬죠? 이 은혜도 감출 수 없어요. 은혜면요 막 기뻐해요. 막 그냥 감사가 나와요. 그냥 기쁨과 감사는 같은 거죠. 그냥. 할렐루야.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시간이 정해 있어서 빨리빨리 해야 돼요. 또 한 가지는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않으려면 진짜 은혜를 받는 사람은 숨을 쉬어요. 숨을 쉰단 말이에요. 은혜 받는 사람은 숨을 쉬어요. 따라하세요. 은혜 받는 사람은 숨을 쉬며 산다. 뭔 얘기예요? 숨 안 쉬면서 사는 사람이 어디 있어? 육신은 숨 쉬잖아요. 육신이 숨 쉬잖아요. 육신이 숨 안 쉬면 죽어요. 영혼의 숨은 뭐예요? 그래요, 기도예요. 근데 죽지는 않아요. 힘은 좀 빠지지만 죽지는 않아. 영혼은 숨을 안 쉰다고. 그러니까 기도를 영혼의 숨이라서 호흡이라고 그랬어요. 호흡. 그러니까 육신이 호흡을 하듯이 영을 믿으면 호흡을 하면서 산다니까. 은혜 받으면 호흡을 하면서 살아요. 근데 호흡 안 하면서 사는 사람이 많어. 육신이면 죽는데 영은 죽지 않으니까 호흡을 안 해. 힘이 없지, 늘. 힘이 없지. 톡 건드리면 넘어지는 거지. 사탄이 일로 와, 너 요거 해라 그러면 아멘은 아니지만 하여튼 예 이러면서 따라해. 얼마나 열심히 잘 따라가는지 몰라. 네? 그렇습니다. 여러분, 기도는요 율법의 단어가 아니라 그랬어요. 행위의 단어가 아니라 그랬어요. 율법은 은혜의 단어예요. 율법은 뭐예요? 은혜다. 어떤 사람은 기도 그 행위 그 율법처럼 날마다 기도. 율법의 단어가 아니에요. 기도는 예수님이 율법 지키러 오셨어요? 그래서 날마다 기도하세요? 아니에요. 은혜의 단어예요. 은혜의 단어.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의 영을 부어 주시옵소서. 은혜로 기도하지 않으면요 기도가 할 수가 없어요. 저 목회자인데도요 은혜가 없이는요 기도가 너무너무 힘들어요. 시간이 안 가요. 왜 이렇게 시간이 안 가? 많이 기도하는데 5분 지나서. 저도 그래요. 예. 그리고 기도 시간에 하나님과 교제하는 건데 교제가 안 돼요. 피곤해, 졸려, 힘들어. 그리고 세상으로 나가 있어. 기도하는 시간에도 누구 만나야 될 텐데, 내가 뭐 해야 될 텐데, 이거 끝나고 뭐 해야 되는데. 기도는 안 해. 하나님과 교제하고 세상으로 나가 있어. 그런데 은혜의 사람들은 기도의 자리에 벌써 와 있어요. 은혜의 사람은 뭐예요? 벌써 기도의 자리로 와 있습니다. 은혜의 사람 되시기 바랍니다. 은혜의 사람은 뭐예요? 벌써 기도의 자리로 와 있어. 은혜의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은혜의 사람은 뭐예요? 기도의 자리로 벌써 와 있어. 은혜의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알아들으시겠지. 그래서 기도의 자리에 와 있고요. 상황과 시간에 구애받지 않아요. 시베리아의 불꽃, 예수 믿으면 그때는 쫓겨났어요. 공산주의 초창기. 시베리아 가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어요. 엄마 아빠하고 애기하고 있는데 너무 춥다면 50도 죽는 거예요 거기서. 근데 부부가 둘이 애를 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아세요? 이게 정말이에요. 정말. 둘이 기도하고 있는데 밤새도록 기도하는 거예요. 뭐 할 일도 없고 추운데 기도하니까 어떻게 돼요? 애가 땀을 흘리면서 자요. 와, 얼어 죽어야지 맞는 건데. 상황과 시간과 상관없어요. 이용도 목사님 엄동설 안에 그 추운데 이 두루마기 하나 있고 들에 나가서 그 무덤 옆에 들에 나가서 14일 동안 그냥 기도를 하시고 눈이 오고 비바람 불고 그냥 그래도 거기서 엎드려서 기도하시는 거야. 그 뭐예요? 사람은 절대 죽습니다. 얼어 죽어요. 배고파 죽어요. 짐승이 와서 잡아먹어요. 안 돼요. 어떻게 가능해요? 은혜가 임하니까. 은혜가. 옛날에는요 철야하고요 밤새도록 철야했어요. 저녁 때. 그리고 새벽에 새벽기도 했어요. 옛날에. 여기 초원의 뚝섬 저도 여기 자주 가서 기도를 했는데요. 뭐 다른 것도 없어요. 텐트도 없어요. 그래서 비누를 가져가서 이렇게 비누 안에 들어가서 이렇게 김장 담글 때 하는 비누리 있잖아요. 이렇게 거 이렇게 가운데 하면 열리잖아요. 그거 요만큼 사가지고 가서 그 안에 들어가서 성경 보고 렌트 갖고 이렇게 성경 보고 있는 거예요. 눈이 오니까 눈이 꽉 차 있어요. 그 지금 은퇴하셨지만 거기 담임 목사님 누구냐면 유종수 목사님인데 유종수 목사님이 차는 있는데 사람 없는 거예요. 어디 갔나 도대체 위에 운동장도 없는데 운동장 하는 게 이렇게 불빛이 있고 어서 이렇게 들춰보더라고요. 저도 깜짝 놀랐어요. 손 목사님 여기서 뭐해요? 교회에 무슨 일이 있어요? 아니요. 뭐 돈 문제 있어요? 아니요. 왜 지금 밤에 여기 와서 이래? 아니 하나님하고 교제하려고 왔죠. 했더니 이 목사님
그다음부터 저를 잘 보시는 거야. 와. 에? 근데 거기서 기도하는데, 눈이 오는데 기도하는데 아침까지 기도해도 그냥 시간이 그냥 훅 가는 거예요. 그 은혜가 있으니까, 은혜가 있으니까. 예? 예. 여러분, 기도하면요, 세상 것이 다 내 것이 되고요, 두려울 게 없어요. 막. 왜? 하나님이, 만군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기도하지 않으면요, 다 두려운 일만 돼. 다 두려워. 기도하지 않으면 안 돼, 이제 걱정한 일, 이런 헛수고만 계속 24시간 고생만 하고 헛수고만 하는 거야. 기도하면,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해주고,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이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 주시고, 할렐루야. 시간이 남으면 그냥. 예수님 보세요. 예수님 기도 안 하셨는데 우리한테 본을 보여주기 위해서 우리 예수 따라가야 되냐. 예수님은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하고, 따로 기도하시고, 또 밤을 새워 기도하시고, 습관을 찾아 기도하시고, 광야에 가서 40일 동안 기도하시고, 돌아가시는 데까지도 겟세마네 동성에, 겟세마네 습관을 쫓아가셨다 그래서 늘 가신 거야. 그러니까 이 가룟유다가 예수님 팔 때 예수님이 어디 가면, 요 시간에 어디 가면 있다는 거 아는 거예요. 네? 늘 기도하셨습니까? 사도 바울도 가는 곳마다 기도처를 선교하고 전도 가니까 바빠서 못해. 여기 잘 사정을 몰라서 기도 못해. 이랬잖아요. 딱 가면 어디서 기도할까? 기도하러 가다가 전도가 되는 거예요. 네? 베베라는 여자도 그렇고. 네? 기도처를 가지러 가다가 루디아도 만나고. 네? 그래서 기도처를 먼저 해놓고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고, 우울할 시간이 없어요. 기도하면. 기도 안 하면 별 생각이 다 있는 거예요. 그냥. 네. 그래서 저도 어렸을 때는 뭐예요? 다른 거 없어요. 그냥 학교, 집, 교회. 왜? 집에 가서 자야 되니까. 학교에서 8시간, 집에서 자야 되고, 교회 가서. 학교, 집. 여러분 직장 다니까 직장, 집, 교회. 목사님, 그럼 소는 누가 키워요? 직장 일은 누가 해요? 아니, 다른 일은 어떻게 해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내가 하나님이라면 하나님께서 내 거 다 해주세요. 다 해주세요. 예? 예. 더 잘하세요. 주여, 은혜 충만, 기도 충만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예. 은혜 충만한 사람은 뭐예요? 기도의 자리에 와 있어요. 은혜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예. 초대교회가 자기가 뭐 하지 않고 날마다 모이기를 힘써, 날마다 모여서 기도에 힘썼더라. 이럴 때는 어떻게 돼요? 안 했는데, 다른 거 행사 안 했는데, 날마다 모여서 기도하기를 힘썼더니, 날마다 모여서 기도하기 힘썼더니 뭐예요? 날마다 구원의 숫자가 많아져요. 교회가 왕성해졌더라. 그래서 왕성교회들이 많더라고. 이름을 그것 따서 왕성교회. 이름만 딴다고 교회가 부흥하는 게 아니고. 예. 하여튼 다 하나님께서 다 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은혜스러운, 첫 번째가 뭐였죠? 감사와 기쁨이었죠. 두 번째는 기도회잖아요. 세 번째는 뭐예요? 세 번째는 뭐냐면, 은혜를 올바로 받는 사람은 구력 열정이 생겨요. 구력 열정이 생겨요. 네. 은혜가 없으면요, 나 살기도 힘들고 나 혼자 살기도 힘든데 나 혼자 교회 나오기도 힘들어. 근데 누구를 딛고 가? 예? 여러분, 사탄은요, 우리에게 어떤 마음을 주세요? 어떤 마음을 주세요가 아니라 어떤 마음을 줘요? 요새는 전도하는 사람 싫어해. 이상하게 봐. 교양 있게 믿어야지. 전도하면 무식한 사람 같아. 지금 세상은 누가 전도를 받아? 시대에 뒤떨어진 거지, 전도하는 거는. 예? 이런 생각에 사로잡혀요. 이런 뭐야? 그래서 전도 못해요. 헛되이 받는 거예요. 사람을 봐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사람을 뭐 봅니까? 머리를 잘했네, 뭐 했네, 옷을 잘 입었네, 화장을 잘했네, 뭐 했네, 옷을 어디서 샀나, 뭐 매력 있네, 뭐 이러지 마시고. 저는 사실 그래요. 목회자이기 때문에 그러지만 사람 보면요, 다른 게 안 보여요. 저 사람 예수님 믿나? 저 사람 예수님 믿나?
어쨌든 그거 깊이 생각하다 딴 데로 가. 아유, 그거 생각하는 게 빨리 말을 걸어봤어야 되는 건데 그런 생각하다가 저쪽으로 가. 그러면 아이고 내가 뭐 그렇게 깊이 생각하고 있어. 빨리 전하면 되는 거였었는데. 그럴 때도 있고요. 여러분, 사람 볼 때 다른 거 보지 마시고요. 저 사람 교회 나가나? 왜 저처럼 깊이 생각하지 말고요. 교회 나가나? 물어봐야 될 거 아니야. 찔러봐야 될 거 아니야. 네, 예수님 믿으세요. 핀잔해도 괜찮아요. 핀잔 들어도 되는 거예요. 영광이에요. 네. 사도행전 18장 10절에 보니까 이제 다 전도하고 이제 그만 이제 다 됐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뭐래요? 아니다. 이 성 중에 아직도 내 백성이 많으냐? 아직도 전도 못 받은 구원 받아야 될 백성이 많. 이 얘기예요. 오늘날도 그래요. 이제 믿을 사람 다 믿고요. 안 믿을 사람 안 믿고요. 이제 더 이상 안 돼요. 하나님께서 뭐래요? 아니다. 이 성에 아직도 내 백성 아직 안 나오고 있는데 저거 내 백성이야. 내 백성이야. 이 성에 많으니라. 할렐루야. 행성에 아직도 구원받아야 될 하나님의 백성이 많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 은혜 충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어떻게 돼요? 이런 역사가 일어나요. 예비된 영혼이, 준비된 영혼을 만나게 돼요. 갈급한 심령을 만나게 돼요. 그래서 이 예수 교회 이러면 얘 나갈게요. 거짓말 같죠? 정말 저는 체험했어요. 생짜배기는 안 믿을 인간은 아무리 해도요, 아이고 눈 하나 깜짝 안 해요. 그런 사람은 안 돼. 근데 또 완전히 포기하지 말고 저 사람은 지금은 아니구나. 지금은 아직 아니겠구나. 다음에 또 보면, 언제 보면요, 그 사람의 마음이 어떻게 되냐? 나 안 찾아오나 또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예비된 영혼, 갈급한 심령, 이런 심령이 있어요. 제가 전도대하고 전도 나갈 때요, 무슨 일이냐면 철가방 있죠? 네, 짜장면 배달하는데 그 사람 기청년을 잡았어. 저도 그때 은혜 주마 성령 주마 그 사람을 잡았어. 이게 뭐예요? 빨리 배달 가야 돼. 늦게 가면 안 돼. 다 풀어. 근데 배달 가는 사람을 잡았어요. 잠깐이면 된다 그랬지. 잠깐이면. 근데 잠깐 하려고 그랬는데 얘가 안 믿는다고. 나 안 믿어요. 나 바빠요. 가야 돼요. 이러면 잠깐이지. 그럼 가면 되는데 잠깐 하려고 그러는데 얘가 나한테 이렇게 열리는 거야, 마음이. 예비된 영혼이야. 갈급한 영혼이야. 옛날에 교회 나갔는데 지금 교회 안 나가. 그래서 복음을 딱 전해. 눈물을 흘리면서 거기서 예수님 교회 나가겠습니다. 15분이 지났어. 그 다음에 어떻게 되겠어? 몰라. 잘렸는지 혼났는지 다시 갖다 줬는지 혼났겠지 뭐.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안 돼요. 그러나 그 영혼을 살리는 어느 게 더 우선순위가 있냐 말이에요. 어느 게 더. 그런 역사가 일어나더라고요. 여러분, 정말 사도행전 8장에 보니까 이 빌립이 은혜 충만하고 성령 충만하니까 마차 타고 가는데 세웠어요. 그냥 빌립 집사님이야. 집사님이 세웠어요. 그랬더니 거기에 이디오페 4시가 있는 거예요. 네. 내려오라. 예수님에 대해서 아느냐? 막 그러더니 가르쳐준 사람이 없으면 내가 어떻게 알려? 그래서 예수를 주니까 보고 막 저기 물이 있네. 물이 있으니 침례 받을 꺼릴 얘기가 뭐냐? 그래서 거기서 침례를 준 거예요. 이거 뭐예요? 예비된 영혼이죠. 우리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안 믿는다는 건 안 돼요. 안 돼요. 돈 준대도 안 와. 네? 어디 가요? 일 가요. 얼마 받아요? 뭐 얼마 준대, 몇만 원 준대. 그럼 내가 그거 줄 테니까 교회 와서 하루만 좀 앉아 있을래요? 안 하길 하러 갈래요? 이래요. 안 된다니까요. 근데 예비된 영혼은요, 그냥 조금만 이렇게 탁 해도요, 나 교회 갈게요. 나 예수님 믿을게요. 이런 역사가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은혜 충만하여 사람 나누는 어부가 되시길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을 왜 불렀어요? 다른 일 하라고 안 그랬어요. 다른 일은 해야 되겠지만 우리의 다 본업은 뭐예요? 사람 낚는 어부. 할렐루야. 첫 번째 뭐예요? 은혜를 올바름하는 뭐라고요? 기쁨과 은혜가 충만, 감사가 기쁨이 충만하고, 두 번째 기도의 자리에 나오고, 세 번째로 뭐예요? 영혼 살리는 거, 영혼 구령의 열정. 저와 여러분을 왜 부르셨어요? 사람 낚는 어부로. 마지막입니다. 마지막 한 가지입니다. 마지막, 정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인데, 정말 은혜 받는 사람은 예수님을
알아봐요. 다시 말하면 예수의 이 주권을 인정해요. 예수를 왕으로 모신다는 거예요. 왕으로 인정한다는 거예요. 은혜 충만하면 왕의 뜻대로 사는 거예요. 왕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자기를 위해서 살지 않고. 근데 이상하게 자기 위해서 사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힘들고 어려운 인생을 살고 되는 것도 없는데 주님에 의해서 일을 하면 힘든 것도 없고 어려운 것도 없고 지치는 것도 독선의 날개침이 올라가고 걸어가다 달려가도 피곤치 아니하고 일이 더 잘 되고 은혜가 떨어지면 헛되이 받으면 나에게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온통 내가 생각하는 게 다 내 관심이야. 은혜 없는 거예요. 온통 생각이 내가 높아져야 되는데, 내가 성공돼야 되는데, 내가 편해야 되는데, 내가 재밌게 살아야 되는데, 쉽게 살아야 되는데, 이 육신 하나 잘 되는데, 잘 돼야 되는데, 이 생각이 나에게만, 이 세상에만 이 없어지고 썩어질 것만 관심을 가졌다면 이건 은혜의 사람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주님이라고 안 그런 거예요. 예수의 사람은요, 이 은혜 받는 사람은요, 예수님이 왕이라는 걸 알아요. 그래서 주님을 위해서 살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누가복음 12장 17절부터 19절에 그 세 절에 17, 18, 19 세 절이에요. 그 세 절에 어리석은 부자가 나오는데 부자가 뭐라는지 아십니까? 내 심중의 생각에 내 곡간을 넓히고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식을 집어넣어서 내가 그 내가라는 말이요. 그 세 구절에 9번이 나와요. 내가 나. 그 예수님께 너밖에 없네? 그래, 네가 너를 위한 거 내가 가져갈래. 네 생명을 가져간 네가 모은 게 네 것이 되겠느냐? 도로 찾으리니 내 준비한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그러면서 뭐라 그래? 거기는 안 나왔지만 이 바보야. 따라하시면 이 바보야. 그 뒤에 성경에 안 나오지만 그걸 봐야 돼요. 이 바보야. 하나님께서 얘들아 나를 주님이라냐? 너를 위해서 살려고 보낸 게 아니야. 너를 위해서 살려고 보는 거 아니야. 따라하시면 나는 나를 위해서 살려고 주님께서 보내신 것이 아니다. 주인의 보내신 뜻대로 살아야지 내 마음대로 살아봐요. 이거 안 되죠. 어떤 직원을 미국에 파견을 해서 너 회사 이거 일해라. 근데 그걸 안 하고 자기 일만 하러 돌아다녀.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 해고당하는 거예요. 우리도 다 주님의 일이라면 주님께서 일을 하시고 주님의 일이라고 보냈는데 자기 일만 하는 거예요. 은혜 받으면 모든 것이 주님을 위하여. 부족함이 없어요. 겸손으로, 기쁨으로, 충성으로, 열심히 주님의 영광. 주님은 묻습니다. 꼭 우리에게 너 나 주님이라, 우리가 주님이라 그러잖아요. 너 계속 물어요. 베드로에게도 물었잖아요. 너는 나를 누구라 하나? 주는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하나님. 도마에게도 물어봐요. 도마야 나는 누구냐 너한테?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사도 바울이 묻잖아요. 너 난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정말 주님이냐? 그러면 널 위해서 살지 않고 날 위해서 사는 것이다. 여러분 말씀을 마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기 전에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에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가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는 대로 예수님은 참으로 겸손하십니다. 지극히 겸손하십니다. 예수님은 온유하십니다. 오래 참으십니다. 용서하십니다. 한없이 자비로우십니다. 부드러우십니다. 하지만 주님은 절대 자신을 표현할 때 우유부단하지 않습니다. 머뭇거리지 않습니다. 자신의 정체성을 밝힐 때에는 애매모호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다시 말해서 예수님은 다른 사람을 대할 때에 말할 수 없이 겸손하며 엄청난 사랑으로 가득 차 있고 온유하고 부드럽고 인정이 많으세요. 그리고 다른 사람을 섬기세요. 도리어 정말 잘 들어주시고 정말 놀라우신데 자기 자신에 대해 절대 애매하거나 모호하거나 이렇지 않으시는 거예요.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뭐예요? 엄청난 주장을 하고 또 그렇게 고백할 것을 우리에게 촉구하십니다. 여기는 양보가 없습니다. 예수님 자기를 뭐라 그런지 아십니까? 나는 아브라함보다 먼저 있었다.
말이 안 되죠. 정신병자입니다. 나는 내 아버지와 창세전부터 함께 있어요. 더 말 안 되죠. 이 땅과 온 우주가 내가 주인이다. 성전, 이스라엘에 있어 성전은 가장 거룩합니다. 성전을 뭐라는 줄 아세요? 내 집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거기 들어가서 어떻게 해요? 청결하게 만들어요. 집주인이 가구를 자기 마음대로 움직이듯이 자기가 주인이라고 거기 들어가서 자기가 주인 노릇하는 거예요. 가구를 자기 마음대로 하고 이거 버려! 갖다 버려. 결정적인 건 뭔지 아십니까? 나와 아버지는 하나니라. 나와 아버지는 하나니라. 우리에게 선택하라는 거예요. 나를 정말 왕으로 섬기느냐? 왕으로 대접하고 왕으로 섬기고 왕으로 여접하고 그렇게 하든지, 아니면 좀 심한 얘기 같지만 그거예요. 예수님은 계속 그걸 얘기하고 있어요. 나를 죽여라는 얘기예요. 나를 왕으로 삼는 자리에 있을래? 아니면 나를 죽이는 자리에 있을래? 우리가 신앙인이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 같으면 중간에 있어도 돼요. 우리는 중간에 있을 수 없어요. 유대인들에게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나를 왕으로 섬길래? 나를 죽일래? 이 두 가지밖에 없어요. 계속 예수님은 죽을 수밖에 없는 말씀을 하시고 죽을 수밖에 없는 사상을 계속 얘기하세요. 나를 죽일래? 아니면 왕으로 섬길래? 그래서 그 사이에서 무슨 일이 납니까? 많은 사람이 예수를 죽여야 된다고 생각해요. 죽일 수밖에 없어요. 죽는 일만 했어요. 죽는 말만 했어요. 무슨 사상을 가졌어요. 그래서 죽여야 되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어떤 쪽에 있었어요? 예수님을 죽이자. 그래서 죽이잖아요. 제자들은 어떤 쪽에 있었어요? 당신은 왕입니다. 왕이 하는 말 그대로 너 이렇게 십자가 줘 이렇게 아멘 아멘. 왕이니까 왕으로 섬기든가 죽이는 일에 쓰든가 중간은 없습니다. 여러분, 만약 그 사람이 하나님이 아니라면, 진짜가 아니라면, 창조주라고 말했고 만왕의 왕이라고 그랬고 하나님과 나는 하나라 그랬어요. 뭐 군대 가면 그럽니다. 고참이, 야 고참은 하나님과 동기동창이야 뭐 이러면서 농담하면서 예? 순종하라는 얘기죠. 이제 그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과 동기동창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같다는 얘기예요. 이런 사람은 어떻게 돼요? 정신병자죠. 정신병원에 집어넣든가 안티를 하든가 죽여야 돼요. 죽이는 편에 서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거예요. 나를 왕으로 섬길래? 아니면 나를 죽여라 해요. 계속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에서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죽이라는 얘기거든요. 여러분 어떻게 하실 거예요? 중간 없어요. 세상 사람들은 관심 없고 중간일 수 있어요. 우리는 종교인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있어요. 근데 어떤 분이 자기가 하나님이래요. 창조주래요. 하나님과 나와 같이 있었다고 해요. 이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죽이지 않으면 왕으로 섬겨야 돼요. 중간은 없습니다. 그 루크 대학 교수가 뭐 이름도 얘기 안 하겠습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사도행전을 보면서 이 글은 사람이 쓴 게 아니다. 이분은 사람이 아니다. 아니면 밑이 강이다. 둘 중에 하나다. 미친 사람의 글이든가 정말 하나님이시든가 둘 중에 하나다. 이 사람도 그렇게 얘기해요. 그 많은 사람을 어둠에서 건져내고 방황에서 건져낸 이 예수 그리스도, 둘 중에 하나를 우리가 반응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왕으로, 정말 은혜 받은 사람은 왕으로, 그래서 그분의 명령대로, 그분의 뜻대로,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나의 영광이 아니라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아니면 예수를 죽이고요, 죽이는 편에 속하고요, 자기의 축복과 자기의 영광과 자기의 인기를 위해서 살아도 됩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은혜를 얘기하지만 은혜를 헛되이 받는 게 너무 많습니다. 정말 은혜 받은 사람은 감사하며 기뻐할 수밖에 없고, 기도의 자리로 나올 수밖에 없고, 영혼 구경에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고, 주님을 정말 나의 주인으로, 왕으로, 그분의 명령에 절대 폭초할 수밖에 없는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주여, 우리가 결단해야 됩니다. 우리는 그분을 거부하고 배반하고 죽이는 편에 속할 것인가, 아니면 절대 명령자, 절대 왕, 순종의 자리에 쓸 것인가. 하나님, 이거 우리의 노력으로 안 됩니다. 은혜해야 됩니다. 은혜. 이 시간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안에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로서 이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